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체의 이론적인 이성적인 논증들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자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아우토피스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증한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성경을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자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칼빈은 주장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심을 입증해내요. 성령을 통해서. 칼 바르트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플라톤의 저서들 일부가 정경화 과정의 아주 치열한 논쟁 가운데에서 이 정경 속에 속할 뻔했다라고 하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톤의 문서들 얼마나 대단한 문장력 아닙니까? 플라톤이 문체는 또 얼마나 수려합니까? 근데 신약성서 일부 문서들 가운데 이제 거칠고 투박한 그런 글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문서들보다도 플라톤의 어떤 탁월한 어떤 영의 세계, 플라톤의 이원론 유명하지 않습니까? 영원 불멸의 사상도 담고 있고 이데아 세계도 그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문서들이 몇 편 성경 속에 포함될 뻔한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성경이 자증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스스로 입증해냈기 때문에 플라톤에서 이 문서들이 제외되고 베드로서, 유다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이런 책들이 정경 안에 포함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증거나 이성에 종속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성경이 마땅히 지녀야 할 확실성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얻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자체의 유형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서 확증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17세기, 18세기 소위 칼빈 정통주의, 칼빈주의 정통주의 그 주장하고 좀 분명히 이렇게 부딪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17세기, 18세기 소위 정통주의자들의 어떤 축자 영감설, 축자 영감설은 지금 칼빈이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과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축자 영감설은 문자 자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1.16도 그름이 없고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좀 더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글자 하나하나가 어떤 성령, 영과 동일성을 갖고 있는 거죠. 동일성. 성령과 어떤 문자가 직접적인 어떤 직접적 어떤 관련, 그러니까 직접적 관련성보다도 더 고착되어 있는 아주 고착. 성령이 문자 하나하나에 그냥 고착되어 있는, 붙어 있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문자주의적 어떤 오류를 이제 우리가 거기서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캐톨릭 측에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해 주죠. 이 개혁파 쪽에서 루터나 켈빈 후계자들 루터파나 개혁파들에 의해서 이 교황을 하나의 우상숭배로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그쪽에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종이교황을 섬기고 있다. 종이교황이라고 그런 아주 조롱 섞인 표현으로 맞섰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칼빈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직접적 어떤 동일성이 여기서 다 거부돼요. 우리 인간이 마치 그 하나 예를 들면은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어떤 글, 문자 그 자체는 연약하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기에 부족하고 한계가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인간의 문자, 인간의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한 거죠. 칼빈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성령의 내증, 바로 그 사실을 칼빈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 자체의 위엄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서 확증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 차이를 여기서 느껴봐야 합니다. 성경이 그 자체의 위엄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그 자체의 위엄으로 존경받을 만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정말 위대한 그 가르침, 복음의 어떤 그 빛,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 간격, 공간적 간격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간 부분.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입증하는 어떤 논증이나 진정성의 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판단력과 기질을 성경에 예속시킨다. 아래 부분. 하나님의 확실한 신적 위엄의 능력이 성경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음을 실감한다. 이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143쪽. 그러므로 이것은 아무 이론도 필요로 하지 않는 확신이다. 곧 이것은 최고 이성으로 말미암아 입증된 지식이며 성령, 하나님의 지혜 중 성령, 최고 이성. 곧 이것은 최고 이성으로 말미암아 입증된 지식이며 실로 이 지식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이론에서보다 더 안심하고 더 견고하게 쉴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늘나라의 계시가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감정이기도 하다. 내려와서 중간 부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인치시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알고 지나가자. 자, 하나님은 선민에게만 곧 전체 인류 가운데에서 그가 구별해내신 자들에게만 이 유일한 특권을 주신다. 실로 참된 교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민첩한 열망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자, 여기서 이제 그 칼빈이 성령론과 이제 그 성경론, 성경의 교리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예정론의 교리로 살짝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넌지시 예정론의 어떤 교리로 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인상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교회론도 예정론이 기초가 되고 다 이제 우리가 사권에서도 확인하고 뭐 삼권에서도 확인하고 그러겠습니다만은 택함 받은 자들만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제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일단 좀 쉬었다가 토론하는 시간 좀 이제 갖겠습니다만은 소위 그 순환 논법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순환 논법. 지금 칼빈이 여기에서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는 이 방식이 말하자면 이제 순환 논법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환 논법.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순환 논법이냐면 순환 논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전개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확신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확신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순한 논법이에요. 성령과 성경. 예. 근데 이 순한 논법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께서 성경의 권위를 입증한다. 성령께서 성경이 다른 많은 문서들과 다른 많은 인류의 고전들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입증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소위 어떤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순한 논법 말고 뭔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좀 세련되게, 쉽게 말하면은 이 현대인들이 좀 납득하기 쉽게, 아 그렇구나, 이런 좀 그럴듯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은 없냐? 예,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트나 이제 하이네 오트, 칼 바르트 이런 그 분들이 이제 그 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이 성령을 통해서 스스로 그 하나님 말씀을 입증하는 소위 이 순한 방법적인, 순한 논법적인 이 방식 말고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입증하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의적인 권위를 끌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적인 권위를 끌어와서 다시 한번 성경을 온갖 종류의 무신론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그런 비판에 노출시키는, 상처를 입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한 가지 예로 이제 19세기 때 그 역사 비판학이 발전할 때 그때 성경이 어떻게 대우를 받았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역사 비판학, 역사 비판학적 방법,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역사 비판학을 인정하면서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너머를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지만은, 이 역사 비판학이 한참 그 활발하게 전개될 때 성경이 난도질 당하고 분석당하고, 예수님 단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들, 이적들은 다 배제되고 예수님의 교훈들,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완전히 분해되고 깨져버리고 상처를 입게 돼버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는 우리가 단지 그렇구나 인정하고 고백할 뿐인, 그 가장 약한 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소위 아카데믹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단지 그 인정과 고백할 수 있을 뿐인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파괴할 수 없는 강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증거,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가르침이고, 개혁파 성서 해석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